어제 아침과 저녁에 그 이대 후문 주변과 또 연대 정문 주변, 심지어 우리 마을까지 차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 입시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수시 전형 경쟁률은 10대 1이 넘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이 봉원동 로타리에 차가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그런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청년들과 함께 진목 수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엔 차도 없고 도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참 한가했습니다. 한가할 뿐만 아니라 빨갛고 노랗게 물든 산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산길에 나뭇잎이 참 많이 떨어져서 길이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참 부드럽고 푹신했습니다. 산에 있으면서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상처난 마음이 좀 쉬고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 경쟁 여전하고 한편으로는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은 계엄 사태 때문에 우리 사회가 10년은 더 뒤로 퇴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이 교회 달력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교회력의 첫째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교회력이 시작되고,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평화롭게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 해가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확인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 또 중동의 여러 국가, 또 가까운 일본에 왕이 있습니다.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귀족, 백작, 공작, 백작, 기사 이런 귀족 계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계에 왕정제도나 귀족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 세계가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세상의 모든 왕, 모든 귀족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날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묘사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왕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입니다.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목자,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없애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왕국 유다 말기에 그 자기 나라 왕들이 그 중도의 왕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남왕국 유다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가장 슬픈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아주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21장, 22장에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등장한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은 살룸 또는 여호아스인데요. 이 사람은 애굽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 뒤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 역시 애굽 군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또는 여호야긴인데요.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인데요.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이후에 등장한 왕들은 예외 없이 왕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유지되던 다윗 왕조가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죽게 하시고 결국 다윗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목장은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 양떼는 그 남왕국 유다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내 목자이라고 부르시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남한국 유다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국민을 목자에게, 양에게, 왕에게 맡겨서 잘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고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시드기야 같은 왕들이 바로 그런 악한 목자들,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왕들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왕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보다 국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왕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통치자들의 사명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국민들을 자신의 소유나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국민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잘 섬기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통치자들의 사명입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정신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권력자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구의원만 돼도 뭔 권력이나 얻은 것처럼 행세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들 그렇게 경쟁적으로 권력자 행세를 하다 보니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온갖 싸움을 벌입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참 치열하고도 또 한편으로는 더러운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경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권 경쟁, 자리 다툼 이런 더러운 경쟁만 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권을 두고 경쟁하는 권력자들은 다 벌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국민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국민을 섬길 줄 모르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국민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통치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권력자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의 통치 아래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못된 왕들 때문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왕,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양들이 다시는 목자를 두려워하거나 목자 때문에 놀라거나
목자 때문에 길을 잃거나 목장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치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만드는 통치자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통치자들은 다 없애버리시지만 그 통치자들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들은 당신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을 높이지 않고 반대로 권력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좋은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지위나 재력으로 그런 사람을 위협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은 소위 높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사람, 권력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들을 다 없애신 후에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로운 가지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에게 벌을 내려서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들,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사라진 후에 이 세상에서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약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이 왕의 이름이 좀 깁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전체가 이름인데요. 이게 이름이기 때문에 새 한글 성경은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가 바로 이 새로운 왕의 이름입니다. 새로운 왕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에 그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불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을 상상하고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와 공의는 한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몫을 받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세상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고 사람들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공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보다 높고 낮은 관계없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종합하면 사람들이 서로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서열을 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고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제압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러 오셨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방법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희망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에서는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불의한 세상은 결국은 망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도 망하고 그리고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지위를 회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올 것임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력자보다는 권력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런 거룩한 삶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날마다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악한 지도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다치는 주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없애시고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오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불의한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